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주간 동안 지치고 이제 피곤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상처받은 자에게 위로하시는 주님, 우리의 심령을 주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말씀으로 치유되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심히도 연약한 종 말씀을 들고 서서 성령의 도우심과 가르침이 전하는 종과 받는 성도에게 동일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어진 본문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의지해서 본문에 있는 그대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서론에서 죄사함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거듭남이 어떤 것이고 구원의 확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사함 그러면 요한복음 20장 23절에서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금 주의 종들, 목사님들이 누구 죄를 사하면 사해지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다, 그렇게 안 봅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냐면 사도시대에 사도들이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해지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사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죄 사하는 것이 뭐냐. 죄를 사하면 사해지고 그냥 두면 그냥 두는 것이 뭐냐.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 죄는 하나님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노라. 하나님이 죄를 사해져서 죄가 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셔요. 그러면 회개하면 죄 사함 받는다 그러는데 회개한다고 해서 죄 사함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교황이 죄 사함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죄 사한다 해서 사해지는 것도 아니고 신부에게 고해성사해서 그 신부가 천주님께 기도해서 죄 사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 죄 사함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죄 사함은 뭐냐면 사해질 것이요 말씀을 줌으로 인해서 사해지고 말씀이 주어지지 아니하면 죄가 그대로 있다고 하는 말씀으로 봐야 되는데 바로 죄사함은 나의 자아가 죽는 것이 죄사함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아니고는 죽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주면 죄가 사해질 것이고 말씀을 주지 아니하면 죄가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봐야 되고, 거듭남은 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3절 하반절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옛 생명이 죽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남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나면, 그런데 그건 물질계고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그래서 옛 생명이 죽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 그러니까 나의 생각은 죽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난다는 말입니다.
근데 거듭나는 방법은 죽어야 사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바로 물에 빠져서 죽고 세례를 말하죠. 불에 타 죽고 번제를 말하죠. 나무에 달려 죽고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죄사함이나 거듭남은 같은 말씀이에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죄사함이 거듭남이고 거듭남이 죄사함이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의 확신 그럴 때 저는 옛날부터 무슨 말을 했냐면 착각 구원일 수 있다고 해요. 착각 구원.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내가 거듭났다고 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내가 구원의 확신이다. 근데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요, 제 경험으로 봐서는 있다가 없다 그래요.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 같으면 구원의 확신이 있고, 또 조금 빗나간 것 같으면 구원의 확신이 또 상실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구원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건 형제교회 그렇게 말해요. 거기서는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구원받은 확신이 없으면 그거는 구원받은 것이 아닌 거예요. 날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께서 태어난 시간이 있는 것처럼 바로 구원도 그렇게 갖다가 붙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본문 2절에서 갓난 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그래서 이 순전하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순수함을 말합니다. 순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지식에 아니면 잔머리를 굴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고 있는 순전한 것을. 그러니까 혼합주의라는 말을 제가 잘 아는데 혼합된 것이 아니고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신령하는 건데 이 신령하는 합리적인 논리적인 말이 되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고 신령한 바로 합리적인 말씀이고 또 논리적인 말씀이고 말이 되는 말씀이라고 말입니다. 우리 개혁성경으로 있다 보면 논리적이 아니고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원문에서 보면 정말 논리적이고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젖을 그러죠. 젖을 삼아라. 이 젖은 말 그대로 젖이면서 우유인데 히브리서 5장 13절에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는 젖을 먹게 되어 있죠. 그러나 장성한 자는 젖을 안 먹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어린아이를 사랑하잖아요. 부모가.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젖을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니까 계속해서 10년, 20년 젖만 먹인다고 해보세요. 사랑하니까. 그럼 영양실조에 걸린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어느 시기까지는 젖을 먹이고 그리고 어느 시기에 가서는 젖을 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젖을 사모하라. 그러나 갓난아이 때는 젖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모하는 말씀은 사랑에 빠지다. 갖기를 소원하다. 심히 원하다. 갈망하다. 절실히 바라다. 이런 여러 뜻이 있는데 바로 갓난아이일 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은 사랑에 빠지고 그 말씀을 갖기를 소원하고 그 말씀을 갈망하고 그 말씀을 절실히 바라야 된다. 그러면 전만 그런 게 아니고 장성한 자도 마찬가지인데요.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여호와를 내 영혼이 말씀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바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이 이른다고 하는 것은 도달점을 말합니다. 도달점.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데 천국에 도달했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에베소 1장 13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분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지식을 말하죠. 그러면서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분한 데까지 이르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가, 이 충만이 뭐냐면, 충만하면 우리 한국교회는 성령 충만인데, 이 충만은 지식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지식 충만이에요. 바로 지식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단계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자라게 하려 합니다. 이 자라다고 하는 것은 자라다 증거하다 그러는데, 무엇이 자라냐면 지식이 자라고, 무엇이 증거하냐면 지식이 증거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믿음으로 된다고 하는 건 나는 반대예요. 물론 믿음으로 되죠. 구원도 믿음으로 받죠. 이걸 제가 부정하는 아니지만 바로 그 믿음이 지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알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알면서 돼요. 그래서 제가 설교도 바로 이렇게 공부 쪽으로, 암 쪽으로 제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지 못하고는 안 되는 거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서울대학에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들어갈 만한 지식이 있을 때, 실력이 있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건 이르도록 잘하게 하는, 구원은 잘하는 겁니다. 잘하는 거. 점진적으로, 일반적으로 예수 영접하면 영접하는 순간 구원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영접해가지고 바로 구원이 이런 게 아니라, 이 구원은 잘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구원이. 그런데요, 히브리서 9장 10절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바로 구약의 제사로 하지 아니하고 구약의 제사의 번제와 같이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는 한 번에 죽으신 거예요. 단번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한 번에 안 죽어요. 로마서 6장 10절에서도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십자가상에서 한 번에 죽었어요. 그리고 한 번에 부활하셨어요. 단번에 죽고 단번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단번에 죽고 단번에 부활 거듭나야 되는데, 경험상으로 봤을 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점차적으로 죽고, 단계별로 죽고, 점차적으로 변화되고, 점차적으로 부활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에 그렇게 예수 영접했다 해서 천국으로 꼴딱 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라야 된다고 말이에요. 자라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 자람은 믿음이 자라는 건데, 믿음이 자라는 것은 지식이 있을 때 자란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나는 안 죽어도 되고, 예수 십자가 피꿈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 구원을 믿으면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를 다 사함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제가 신학에서 배운 겁니다. 이게 예수 십자가 공만 믿으면 지난 죄 다 용서함 받고, 현재 지은 죄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함 받는, 사함 받는다. 이렇게 배워요. 장로교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논리가 어디 있나.
현재의 죄까지 용서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이미 십자가상에서 용서받아요. 제가 옛날에 면목동에 가서 불교 판사 분인데 불교인을 만나서 제가 목사인 줄 알고 물어요. 기독교는 어떤 것이냐. 벌써 오래된 일이에요. 제가 우리는 다 죄인이다. 그런데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므로 나는 그 예수 십자가의 피공으로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때는 저분하고 내가 불교인하고 대화가 안 되는구나 그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불교인이 제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 행하려면 어두움이 소멸돼야 빛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겁니다. 어두움이 소멸된다는 것은 나의 자아가 죽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일반적인 논리로 보면 나는 죽을 필요가 없지요. 그냥 거듭나면 되고 구원의 확신 가지면 된다고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이 말씀 하반절에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이게 앞뒤가 맞는 거예요 지금. 요한일서 1장 7절인데 상반절에서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나도 빛 가운데 행해야 되는데 내가 빛 가운데 행하려면 어두움이 소멸돼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언제는 빛 가운데 행한다겠다가 어떤 데는 이 하반절에서는 같은 성경에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그 빛공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도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냥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21절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믿으면 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욕심 요건을 하나로 묶어서 봐야지 한 절 한 군데만 보면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의 피만 믿으면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면 우리는 거듭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냥 구원의 확신만 가지면 되는 거지. 그건 뭐냐면 에베소 2장 1절에 제가 많이 쓰는 말씀인데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미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단 말이야. 죽었던 너희. 그러니까 이미 나도 죽고 살림을 받아야 된다는데 이것이 거듭남을 말하거든요. 죽고 허물과 죄가 죽고 살아나는 거듭남을 말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허물은 무슨 뜻이냐면 옆으로 미끄러지다, 탈선하다, 범죄하다, 과오, 과실 이런 뜻이 있어요. 허물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 허물도 물질세계 허물과 정신세계 허물로 봐야 되는데 정신세계에서도 허물투성이고 물질세계에서도 허물투성이고 그래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다
다 되었다고 하면 아직 안 된 겁니다. 바로 우리는 허물 소속인데 이 허물이 죽어야 된다고 합니다. 소멸돼야 된다.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죄는 무지지요. 여러 가지 뜻이지만 죽었던, 여기서 죽었던 것은 사상적 죽음을 말합니다. 잘못된 내 사고, 내 허물이 죽었던 그 말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계시록 2장 10절을 보면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멸령할 주리라. 이 말씀을 대면서 자기가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어떻게 안타까우냐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살았다. 지금 살아있다. 여기 지금 육체를 말해. 육체 지금 살아있다.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해서 내가 죽어서 없어져야 되는데 죽도록 충성을 못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문자대로 보면 그렇죠. 바로 사상적, 정신적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살리셨다. 여기서도 사상적 죽음이니까 사상적 부활. 옛 생명은 죽고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 새 생명은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것이 거듭나요. 그러면 믿으면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천국 간다고 하면 그러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 말씀이 무슨 필요가 있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서는 이는 너희로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지리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장성한 자입니다. 이미 죽은 걸 말합니다. 그런데 단번에 죽었으면 좋겠는데 부분적으로밖에 안 죽어요. 아무리 죽으려는 건 아니에요. 저는 지난 총회 때 설교했는데 나는 기도를 두 가지밖에 안 한다. 뭐냐면 하나는 말씀을 깨닫기 위한 기도, 하나는 나의 자아가 소멸되어야 하는 기도. 그 두 가지밖에 안 한다. 나는 그 두 가지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자아가 전면 문제를 가지고 제가 한 15년 동안 몸부림치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안 죽어요. 끈질기게 안 죽어요. 그러니까 털끝만큼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목숨이 질기더라고요. 무슨 생각이냐면 옛날에 이 지인애들 잡아가지고요. 시골에서 어릴 때 양꼬챙이로 꼬리 부분하고 입 부분하고 이렇게 꽂아가지고 활처럼 천정에 다름해놨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루에 지네 발이 몇씩인가 보면 몇씩 있는데 지네는 하루에 발이 하나씩 죽는다. 하나씩. 안 죽고요. 계속 몇 달을 움직이고 하루에 하나씩 죽으니까. 그때는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제가 이 죽는 문제를 가지고 내 목숨이 왜 이렇게 질기냐. 안 죽어요.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2장 11절은 믿고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산다. 핏공로만 믿으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아니면 구원의 확신을 가짐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데, 이 예수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구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고친다고 하는 게 고친다.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가서 영생 복락을 받는 것이 구원인데요. 이 땅에서 고치지 아니하는 한, 예수로 하여금 나의 잘못된 부분이 고쳐지지 않는 한 그날 할 수 없다. 그래서 고친다고 하는 것은 거듭남을 말하죠. 옛 생각을 버리고
바로 새로운 예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신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로 산에서 만난 그 목사님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구원을 받으니까 구원의 확신만 가지면 된다 하면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또 성경을 대더라고요. 그러면 이 성경을 대면 안 되잖아요. 논리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구원의 확신으로 구원 받는데 내가 그래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면 그래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함께 죽어야 돼. 그리고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만 존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반 논리가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거듭나신 것처럼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처럼 그의 본을 받아서 나도 죽고 나도 부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인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바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는 죽으실 것이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 우리하고 다 똑같은데 두 가지가 틀리죠. 하나는 예수는 신성이고 하나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왜 죽으셨냐면 혼이 되게 하기 주셨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닮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사는 걸 말하죠. 그래서 예수가 죽고 예수를 본받아 나도 죽고 예수가 사셨으므로 나도 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와 하나가 되어 예수가 죽었으므로 나도 죽고 예수가 부활했으면 나도 부활한다. 그러니까 성경을 종합해보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바로 반드시 내가 죽여야 할 것이 죽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3장 10절 11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십자가를 질 것에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러니까 부활 그러면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죠. 예수 재림하면서 이제 부활하는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고 이제 7년 환란 후에 부활하는 자는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인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이건 구원받고 공중에서 천년 동안 혼인잔치 하죠. 그 다음에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지옥 가고. 그러니까 부활은 육체의 부활로 지금 알려져요. 부활. 물질 세계의 부활. 그러니까 예수 믿고 아니 안 믿었어도 그러니까 몇 천년 전에 몇백 년 전이라도 예수 믿고 죽었으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예수 안 믿었으면 둘째 부활에 참여하고 이런 논리가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다 부활은 해가 하긴 해요.
이 육체의 부활은 일반적인 거 말합니다. 이 육체 말하는데 부활은 정신적 부활을 말하고요. 사상적 부활. 그러니까 내 잘못된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짐승의 속성이 죽고 예수의 정신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다시 부활하는, 다시 거듭나는 이것을 오늘 보이셨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으므로 그를 본받아서 너도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영접하는 순간 구원받고 그런 게 아니라 바로 단번에 죽고 단번에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예수는 단번에 죽고 단번에 부활하시는데 나는 단번에 안 죽고 단번에 안 살아요. 안타까워요. 그건 왜 그런지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내가 해보니까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요한복음 13장 15절,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도 마찬가지고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 자는 예수와 관계가 없대요. 왜냐하면 예수가 죽었으므로 너도 죽어야 나를 죽는다. 그러니까 성경처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일반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복받고 그렇게 됐죠? 맞아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나의 자아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데 어디에 주목해야 되냐면 구약에서 번제에 주목을 해야 되고 신약에서는 예수의 십자가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바로 구약에서 번제가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그러면 구약에서 번제가 드린 것은 누차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보이는 제사예요. 신약에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것도 실제로 보이게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신약도 거의 다 구약처럼 그림자예요. 구약은 그림자, 신약은 실체인데 신약도 구약적 요소가 엄청 많이 있어요. 성경이 완성된 후로가 실체로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므로 바로 구약에서 번제를 드릴 때는 짐승을 잡아서 드렸고 신약에서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바로 여기에 주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나도 번제가 드려야 돼. 그 안에 있는 짐승의 속성이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같이 오늘 나의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자아가 죽으려면 하나님의 의도가 그대로 증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의도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란 말이야. 그 말씀,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지, 어떤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지, 그 하나님의 의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도는 잘 아시지만, 원어가 아니면 날 길이 없어요. 추리고 추상일 수밖에 없어요. 원어가 아니면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도가 증거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 나에게 증거되는데 이것을 바로 진리라 그렇게 말하는 진리.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면 나의 자아가 죽질 않아요.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 나의 자아가 안 죽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죽는 것도 아니고 기도 많이 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찬양으로 성도의 교제로 은사로 예배로 헌금으로 천도로 금식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인데 말씀이 사실대로 증거될 때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정돈편으로 그러잖아요. 정돈 말씀으로 나의 자아가 정돈되어야 그때 가서 말씀이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돈되면 나의 자아가 파괴가 되고 폐허가 되고 파괴되고 폐허가 될 때만이 정돈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요란하면 뜨겁다 그래요. 시끄럽게 하면 뜨겁다 그래요. 그래서 순복음 닮으려고 순복음 같은 데는 기도원 몇천 명 모인 데서는 주여 상창해도 그냥 어울리지요. 괜찮아요. 근데 개척교회에서 사람 대명 앉혀놓고 주여 상창하자면 그거 참 꼴물려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끄럽고 요란하면 그거 뜨겁다. 거기 뭐 구원 일어나고 거기 불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로 그렇게 그건 군중이시죠. 제가 볼 때는. 찬송, 찬양 이것도요. 그러니까 물질 세계의 찬양을 통해서 정신 세계의 찬양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노래, 트로트 이런 거 들으면서 눈물을 쫙 흘리면서 우는 사람 많이 봤어요. 제가 나중에 들었는데 서편제 그거 누군가 있잖아요. 라디오에 나오는데 그 서편제 그 가락에 대학극장에서 사람들이 눈물 받아가지고 나와서 배우한테 고맙다고. 그러면 이게 뭐냐면 기독교식으로는 찬양의 은혜 받은 것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들끼리 복음상 모르고 드럼치고 꿍짝짝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 이것은 은혜는 유행가 들으면서도 은혜 받아요. 울어요. 은혜 받고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입니다. 입을 크게 열라 하니까 고함 크게 지르면 먼 역사가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가정에서 육신의 아버지 앞에서도 우리는 인격적으로 대화를 통해야 돼요. 보세요 한번. 내가 어릴 때요, 우리 그 모배 목사님이 기도를 하면서 강대상을 쳐 기도를 하면서 그래서 내가 어릴 때 그런 생각했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왜 저 주먹질을 하는가 치는 거 아니에요. 속으로 어릴 때도 제가 그래서 제가 생각해서 아버지한테 용돈 달라면서 주먹을 치면서 용돈 달라고 고함 지르면 응? 그 미친 거 아닙니까? 미친 거 아니에요.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죠, 지금. 이게 인격의 하나님은요 아주 야만적이고 아주 그냥 반 미치는 게 하나님으로 만들고 고함 지르고 둥글고 뛰고 그거 나 다 해봤어요. 그거 안 해보고 내가 말하면 나도 다 둥글고 뛰고 다 해봤어.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면 안 죽는 거지. 그 진리는 하나님의 의도인데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가 아니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없어요. 나 추리요. 자기 생각이요. 자기 멋대로 해석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근데 뭐 성경만 가지고 해석을 잘못하더라 하면 또 다행이죠. 딴 얘기야. 결론으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십자가에 있는 자. 바로 이 저주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은 것은 내 대신 저주받은 것이 아니고 본인이 되기 위해서 저주를 받았으므로 나도 십자가상에서 저주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십자가라는 말을 싫어한다고 했어요. 십자가 하지만 십자가라는 말은 나는 싫어요. 열 십자 서르고 십자가라 하면 그 십자가는 한 문건에서만 십자가는 독일 사람한테, 영국 사람한테 크로스, 열 십자, 이 노타리움 그려놓고 이게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면 말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바로 이 말씀에서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래. 그러니까 십자가가 아니라 나무다. 나무는 법인데 이 나무가 무슨 뜻이냐면, 무슨 나무냐면 번제용 나무입니다. 번제용 나무. 번제를 드릴 때 사용하는 나무. 그래서 구약에서도 번제를 드릴 때 나무 썼지,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도 나무에 박혔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6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이 나무란 말은 이 나무. 그러나 구약에서는 신약의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는 보이는 나무에 죽었지만 오늘은 보이지 않는 법에 달려 죽여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한 번에 죽고 한 번에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점차적으로 자라게 하느니라. 바로 자라야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자라고, 자랄 때까지 자라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사랑하시기에 나를 구원하시게 하여 예수를 보내어 이 땅에 죽게 하시고, 그를 본받아 나도 죽고 예수가 부활하시고 나도 거듭남으로 이제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한 번에 십자가에 죽었지만 나는 한 번에 죽지 않아요. 점차적으로 죽고 점차적으로 살 수밖에 없음에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이 일에 전력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